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한국 사회는 정말 온갖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계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각각의 그 분야마다 특별히 그 지도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이것을 악용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무서운 인간의 욕망의 그런 늪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태도를 갖추고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제안의 함정,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의 왕 베나닷과 평화 조약을 맺고 베나단 아람 왕을 살려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 왕궁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까지도 욕심을 내요.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합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지금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아니면 돈으로도 주겠다. 충분히 팔아라. 그런데 나봇의 반응은,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세속적인 어떤 가치, 이득, 유익 이런 거 쫓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딱 결정을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 토지는 특히 조상의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도록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토지는 왜 그렇게 했느냐,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어떤 이득을 가지고 팔 수 없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포도원을 좋은 값으로 사겠다는 그 아합의 제안에도 그 포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의 유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아합의 그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식음을 전폐를 해요. 근심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세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합리적인 제안, 이건 적당하잖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면 거절해야 돼요.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본능에 의해서 또 행동해서도 안 돼요. 아합처럼 이미 많은 왕입니다. 이미 많은 부도 있고 특권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이고 본능적으로 탐내는 이 인간의 무서운 욕망을
우리는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긍휼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약육강식의 법칙, 갑질, 이것 따라 약자의 것을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것처럼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냥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대가를 주고 팔아라. 합리적이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럼에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손익만을 계산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거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욕망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 상황을 보면 이 욕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악용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아합 왕의 그 요청을 거절을 하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그 탐욕을 이루지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거는 뭐 금식했다 금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단식이에요. 단식. 그냥 굶는 거예요. 생으로. 기분 나빠서. 선지자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았던 이 아합이 하나님이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하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았던 이 아합이 그 채소밭 하나 만들지 못해서 금식을 시작했대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스운 거죠.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철묘한 그 내 욕심을 아시고 딱 가로막으실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 겉으로는 막 신앙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하는데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딱 막으셔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회개할 건가? 아보처럼 이 아합처럼 그냥 땡깡을 부릴 건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빗나갈 건가? 이 모습을 본 또 이세벨 또 한 수 더 나갑니다. 아합에게 정말 올바른 충고를 해야 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삐뚤어진 욕망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말로 더 충동질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음모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 이제는 대가를 주고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봇을 죽이고 그냥 강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다가 아합 왕의 어인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왕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이 뭡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잘못했다. 이것을 모함을 해서 죽이도록 하는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죄, 두 증인, 성문 밖으로 가서 처형하고 이 모든 것이 거짓 술수에 동원한 자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악용한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말씀이든지 신앙이든지 이런 이름으로 거칠애를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도구로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음모를 스스럼 없이 꾸미고 악을 행합니다. 멈칫거림이 없어요. 이 이세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세속의 문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의 문화에 완전히 깊이 빠져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슴없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남편인 아합과 의기투합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지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돈과 권력으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자기의 권력욕을 이루려고 악용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지위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포섭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의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비방해서 쓰러뜨리고 악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약자들을 또 착취하는 갑질을 하고 거짓 증언, 언론 플레이, 가짜 뉴스 똑같잖아요. 지금 말만 바뀐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런 모든 모략은 정말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가 지도자로서 가진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돼요. 이세벨처럼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포섭하고 잘못된 가짜뉴스를 흘리고 여론을 조장해서 정말 불량한 자를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해서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요, 욕망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끄떡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끄떡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계획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힘과 권력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 절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들, 타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일, 신앙의 이름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또 그것도 나쁜 거 아니고 이건 정당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거, 이게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돈과 욕심을 자기 우상으로 숭배하는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막 깎아놓고 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돈과 권력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헤매이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 오늘날의 우상숭배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서 힘과 권력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